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보내시는 주님의 이 부름을 따라 오늘도 감당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 권능을 더해 주셨음을 확인하며 또 주님으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으며 은혜를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그 중에서 1절부터 1절 읽으시고 5절부터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뛰어넘으셔서 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고 자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5절에 있는 대로 예수께서 이에 12를 내어 보내시며 요게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어 보낼 때 그냥 이렇게 내보내는 게 아니라 1절에 보시면 이제 12제자를 부르사 이 12제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능이 어떤 권능이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셨다 그러는데 나는 안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능이 주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주님이 보내시잖아요. 보내실 때 가야 이 권능은 다른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주님이 보낸 사람을 만날 때 거기서 이게 나타나요.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10장에 가서 12제자를 부르시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지금까지 계속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앞부분에 이렇게 계속 이제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12제자의 이름이 지금 여기에 다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5절을 다시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예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그러죠. 그러니까 이 12제자를 보내는데 이 12제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이제 첫 번째가 9장 36절입니다. 9장 36절. 자, 다시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요게 이제 첫 번째 마음입니다. 요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다르게 말하면 이게 이제 애간장이 녹다. 이제 영혼을 바라볼 때 이게 이제 주님의 마음인데, 그러니까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셔야 돼요. 원래 우리에게 이게 없어요. 주님이 권능이 저는 여기에 10장 1절 이걸 이제 권능이라고 그러는데, 이 권능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요 이제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사랑을 통해서 모든 은사가 나타납니다. 이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오늘날에는 어떻게 오느냐? 자, 한 군데를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보시면 요 마음을 매일 우리가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주님의 사랑이 내가 경험이 안 되면 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음받음이, 이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부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랑이 내 속에 있는 자는, 이 사랑이 부어진 자의 특징이 뭐냐면 그 위에 보면 소망이 우리 속에 부끄럽지 아니한다 그랬죠.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 기대가 없는 사람, 이 사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기대가 있는 분은 내 속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이 소망이 있고 기대가 이렇게 했어요. 주님이 잘되게 하신다는, 이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안 부어진 사람은 뭐냐면 이게 안 믿어져요. 기대가 안 생겨요. 그냥 단지 희망사항으로 잘 돼서만 그게 아니고 주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붙들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먼저 우리 속에 와야 됩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두 번째가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가는데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첫째는 이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가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가는 자체가 이제 부담이고 또 여러 이제 장애물들의 힘듦을 이걸 이제 뚫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에 권능을 주시는데, 자, 이 권능이 요럴 때 나타나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대상이 있습니다. 권능은 누구한테 나타나냐? 요런 대상에게 나타납니다. 자,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오히려 여기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주님이 이제 이 말씀으로 나에게 이제 말씀하실 때, 그러면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는데, 그래 오늘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내 가까운 가족이고 내가 만나는 친구고 내가 이제 매일 자주 상대하는 요 사람이 뭐냐면 여기 있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내 가까운 사람이라. 그런데 가까운 사람 중에 이제 상처와 오해 속에서 방황하는 분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면 다 교회를 대부분 다 떠납니다, 거의. 그러니까 그 속에는 상처도 있고 오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이 보내는 거예요, 제일 먼저.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이 주님 앞에 이게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영원한 가슴앓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우리 육신의 가족에게 가야 되고 자녀, 부모, 형제에게 가야 되고 그리고 내 가까이 내가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즉 사랑이 없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고, 그리고 자, 두 번째 이제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전파하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서 이렇게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하면 복음을 들어야 안 들어요? 대부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이것을 간증해야 돼요. 이 간증은 다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전해야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가까운 가족들에게는,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뭘 보느냐? 내가 만난 이 간증과 더불어 이 사람들이 보는데 뭘 보느냐면 내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
예, 내가 누리는 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게 뭐냐면 저 상황에서 저 힘든 고난의 이 형편에서도 내가 이 마음이 샬롬을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봐요.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래 살지? 이게 여러분 속에 우리가 이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전하는 게 말로도 전하지만 삶으로도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으면서 내하고 다르다는 것을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게 이게 이제 주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켰고 그 권능이 지금 내 삶을 이렇게 샬롬 가운데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다스림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9절, 10절을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이 되셔야 됩니다. 자, 9절,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에 두부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자, 이거는 뭘 의지하겠어요? 갈 때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주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이때 나타나요. 이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부옷을 가지지 말라 그랬대. 우리에게는 뭐냐면 이제 제일 하나님이 다루는 첫 번째 훈련, 주님을 떠난 사람들의 제일 많이 뭐 때문에 떠나느냐? 대부분 돈 때문에 떠납니다. 가정 불화의 첫 번째 원인, 갈등의 원인은 뭐예요? 그것도 돈입니다. 그러면 전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런 자들에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보내는 이 제자된 이제 내가 이렇게 이제 가는데 내 안에 이제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돈에 대한 욕심과 이 집착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자꾸만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그 집을 보는 거라. 그래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여러분 속에 사랑이 왔다는 것은 뭐냐면 영혼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 없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뒷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영혼이 안 보여요. 사랑이 오면 내 속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느냐? 사랑이 있으면 영혼이 보여요. 영혼의 이 상태가 뭐로 오느냐? 애통으로 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이게 능력이에요. 권능이에요.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권능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없으면 권능이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속에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오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보이고 그 영혼에 대해서 내 속에 애통하는 이 마음이 이게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붓고 있고 그 권능이 지금 나를 잡아야 내가 여기에 가도, 자, 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느냐? 환영을 하든지 핍박을 하든지, 즉 내가 쫓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걸 각오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너는 이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이 마음은 뭐냐면 첫 번째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지팡이는 뭐냐면 내가 의지하는 거 이게 없고 오직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말씀만 의지하고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이렇게 이제 되느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님들을 상대도 그렇고 선교사님들을 상대했고 또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이제 집회할 때도 이제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사실 없어요. 이 자체가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 이제 뭘 이렇게 이제 이 권능이 나타나는 건데 어떻게 여기 나타나느냐? 여기 보시면
10절 끝에 보십시오. 이는 왜 이렇게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느냐. 주님이 보내셨죠. 이들이 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여기에 내 보내심에 요게 말씀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을 져야 안 책임져요?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하는 게 이제 이게 나타나요. 그 속에 가면 아, 지금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시구나. 우리는 권능을 뭐라 그러냐면 여기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그랬잖아요. 이 역사만 나타나면 이게 막 권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가는 자체가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는 자체가 그리고 주님이 계속해서 내가 갈 수 있는 이 힘을 주는 자체가 나를 붙들고 있는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 되지 않으면 이게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렇게 허락하시는데 이게 권능이더라는 거예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가면 이제 선교사님들 이렇게 하게 되면 은혜를 받으면 그분들이 이제 식사를 같이 이렇게 섬겨요. 그러니까 꼭 이제 이 역사가 안 일어날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전혀 이제 한 분 외에는 이제 다 몰라요. 다 모르는데 은혜를 받으면 하나가 돼요. 금방 이렇게 대화가 다 돼요. 너무너무 이게 권능의 역사예요.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들고 하늘나라를 그 속에서 경험하는 게 이게 뭐냐면 권능의 역사예요. 이게 귀신이 쫓아난 거고 그 사이에 갇혀있던 이 담들이 다 무너진 거고 그리고 굳어졌던 그 마음들이 다 열어진 이 자체가 이미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 인도에 가는데 어디로 인도에 가느냐?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머물러 한 곳에 이제 머물러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 자, 읽겠습니다. 또 11절 죄송합니다. 읽습니다. 어떤 성에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 그래 주님이 이 가정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 이 가정을 붙이신 거예요. 그래 이게 이 가정은 반드시 두 가지를 해줘야. 하나는 환대를 하고 하나는 섬겨줍니다. 이 가정에서. 그리고 이 가정의 복음의 문이 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가정에 대해서 권능을 베푸신 거지요. 이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 보이세요? 여기 갔는데 자 모르는 데 갔죠.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갔는데 이 집이 이 사람들을 환대를 하고 이 사람들을 섬겨요. 잠자리를 제공하고 식사를 대접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집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체가 권능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집으로 이 전도자들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집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제 그게 궁금해. 가면 이제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자, 10만 간다. 다른 집에 이렇게 가죠. 새로운 곳에 가요. 그러니까 가면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여러 걸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뭘 하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평안을 빌면 평안이 임해요. 이게 권능이에요. 네가 빌면 네가 그대로 기도하면 기도를 그대로 이렇게 이루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이제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자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제 내 배우자입니다. 부모님이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오게 되면 뭐 해야 돼요? 뭘 빌어야 돼요?
평안을 빌어야 평안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적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가거나 다른 곳에 가더라도 꼭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이제 낯선 숙소에 이제 들어갔을 때도 뭘 기도하느냐? 이 평안을 비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정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맞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13절이에요. 자, 읽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말 것이요. 예,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평안을 빌었는데 이게 그대로 평안이 임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평안 속에 싸우는 데는 성령의 역사 임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샬롬이 있을 때는 이게 다 느껴져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집에 평안이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이 집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도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두 번째 기도하는 게 뭘 기도하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가족들이, 이 영혼들이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그러면 이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이 구원의 이 은혜가 계속해서 더 풍성히 누려지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14절을 보세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잘 왔어요. 근데 14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런 사람도 만납니다. 자,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그 집이나 성에서 너희 발에 먼지를 뭐 하라고요? 떨어버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영접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리 이 떨쳐버릴 수 없는 사람이 뭐냐면 우리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은 떨쳐버릴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아직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떨쳐버리란 말은 뭐냐면 관계를 다 끊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관계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다 믿어보면, 다 믿는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3, 4대 정도 되어야 이제 가족의 기독교 뭐가 생기느냐면 문화가 생겨요. 이제 크게 이제 뭐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느냐면 문화 충격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의 이 가정에 문화가 있어요. 그러면 전부 이야기가 믿음 이야기를 하겠죠. 예수님 이야기를 하겠죠. 이게 이제 이게 가정의 문화가 돼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뭐냐면 말씀의 이 가치관이 거의 이렇게 다 형성되어 있어요. 이게 공통적이라. 그런데 안 믿는 가정에서는 뭐냐면 이 문화가 이제 다르고 말씀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이 가치관이 이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때가 딱 부딪히느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거는 믿는 자의 결혼입니다. 결혼. 이게 내가 보니까 결정적으로 다음 때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녀를 믿음으로 준비시키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이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믿는 자의 결혼을 하겠지요. 자, 그런데 믿지 않는데 결혼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줘야 될 게 뭐냐?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따릅니다. 평안을 빌어줘야 됩니다. 이게 평안을 빌어주는 게 여기도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불신결혼을 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혼시키려고 하지 말고 평안을 계속 빌면 평안이 뭐 안 돼요?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평안이 이렇게 임해야 뭐가 들어가느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선교 가는 것도 결국 뭐 하기 위해서 가느냐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가 되어야 이 역사가 사실 일어납니다. 첫 번째 됐다는 자체가 이게 이제 복음의 가치관이 됐다는 건데, 이때 이제 이 권능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안 받아들이게 되면 지금은 못 받는다고 관계 다 끊으라는 그 소리가 아니고, 그 문화에 대해서 네가 돌아서야 돼요. 거기에 같이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여기 주님이 떨쳐버리라고 그러는데 떨쳐버리면 돼요, 안 돼요? 가족관계 다 끊으라는 이 의미가 아니에요. 가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처음에 가졌던 그 주님 이 사랑, 가족 그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 이 가슴앓이가 애통하는 마음, 이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삶을 계속해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제 기도하고 이걸 보여주고, 그리고 복음으로 사는 그 삶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은 것처럼 이 영혼인들이 예수 믿는 그 역사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최고의 권능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가 믿어지는 게, 이게 내가 권능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으니까 이게 이제 당연스럽게 생각하는데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딱 붙어가게 되면 너무너무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벽과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영혼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이제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권능이 어디에 임하느냐? 내 마음에 먼저 임해요. 이게 임해야, 이게, 자,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잖아요. 이 의미가 뭐냐면 결국 심판의 자리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끝이 보여요. 그러면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오느냐? 자, 이 마음이 와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안 되는데요. 요 마음이 와요. 그 영혼이 포기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 하다가 안 되게 되면 다 놓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마음이 꽉 닫게 보면 어떤 말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열어졌을 때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그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이 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큰 게 가족이 다 믿는, 이게 첫 번째가 되셔야 가족 구원이 일어납니다. 가족 구원이 첫 번째가 되려고 그러면 이 부분이, 가족 구원이 우리의 이 삶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 되면 그때 권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보고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이 처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주님 왜 이 역사가 안 일어나면, 그런데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제 다 역사 속에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보내는 이유는 이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이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이 세 가지의 마음. 첫 번째는 주님의 이 사랑이 기도할 때 영혼에 대한 애통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내시는데 가는 저 자체가, 갈 수 있는 요 힘이 주님의 권능이에요. 가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인도가 나타나요. 그리고 누구에게 보내는지 하나님 보낸 것을 알게 해줘요. 이게 전부 다 권능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받아들이는 자는 여러분 속에 뭐가 나오느냐? 샬롬이 나옵니다. 축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환대가 일어나고 그들이 섬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모든 자체가 권능입니다. 이것을 일평생 여러분이 보고 누리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이 은혜가 우리 평생에 최고의 큰 은혜 되게 하시고, 이 은혜를 받고 보니 주님, 내가 받은 이 은혜,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을 비롯해서 만나는 모든들에게 그저 받은 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에 이 사랑을 증가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이,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해서 기도할 때 애통하는 이 마음이 주님이 부으시는 권능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먼저 우리 속에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누가 기도해야 될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속에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애통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지혜를 주시옵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오늘 가야 될 자,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그 자에게 인도하셔서 하나님 샬롬을 먼저 선포할 때 임하는 역사를 보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은총을 보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복음 들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마음으로 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우리 속에 주님의 마음을 제 속에 부어주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 그 마음이 주님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이 불붙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 일하심을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 보는 은총을 달라고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